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이 여자를 끌고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누가 이 여자를 끌고 왔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당신은 다 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이죠. 또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 어떻게 했는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서 끌고 온 거예요. 성전에서 뭐 했느냐? 당시 성전은 아침 일찍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아침 일찍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서 성전 가운데 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되었고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중간에 이 여자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하고서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했느냐? 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발을 해요?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헛된 이야기가 되죠. 또 반대로 이 여자 용서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던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신 뭐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사실은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찌하든 이 여자는 지금 어디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누구 앞에 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쓰게 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자는 이 율법사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씀으로써 이 여자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는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들추어내 가지고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본 적 혹시 있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일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힘으로써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선생이요, 이 여자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엎드렸어요, 땅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뭘 썼는지 모르죠?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이들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여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질문했으니까 저 예수가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 입만 쳐다보는 거죠. 뭐라고 말할까? 관심이 여자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몸을 구부리더니만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썼대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땅에다가 간음? 물음표. 죄? 물음표. 심판? 물음표. 혹시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고, 누가 죄인인가? 혹은 누가 돌을 들 자인가? 라고 썼을지도 모르겠고,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땅에다가 뭔가 쓰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그치는 거예요. 어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더니만은 말씀을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더니만은 다시 또 몸을 굽부리고 땅에다가 또 뭔가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초점을 두고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 다음에는 땅에다가 뭔가 쓰시니까 땅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쓰나?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굴 봐요? 나 자신을 봐야지. 그렇죠? 나 자신을 봐야지. 그런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저 여자 저 나쁜 여자네. 저 여자 저 죽어야 돼. 저 마땅해.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관심을 전부 다 이 여자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렸던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니까는 이제 관심은 누구한테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 나 자신을. 근데 나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그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씩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고발한 서기관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더 나가서 새벽같이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혹 눈에 띄는 어떤 실수와 눈에 띄는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대뜸 뭐예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은 나는 그런 비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나 자신은 모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그리고 또한 끌고 와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 앞에 세운 이 여자를 비난하는 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죄는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정죄와 비난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정죄받고 비난받을 때에 괴로움을 당해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은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러한 감정,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 끌려온 이 여자, 지금 예수님 앞에 서므로 사실 더 괴로워요. 차라리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선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왜 성전까지 끌고 오고 왜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더 부끄럽게 만들어?
왜 더 괴롭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더 괴롭죠. 더 힘들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죄는 드러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 없냐?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이미 고발하던 사람, 정죄한 사람 다 나간 걸 알았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 고발한 자 어딨냐? 나갔냐? 없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서는 정말로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고발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서 다 떠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서는 정죄한다고. 그러면서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죄와 비난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쓴 결과 이 여자는 그에게 있었던,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정죄자와 비난자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했어요. 누가 다 떠내보낸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버림받았습니까? 혹은 비난받고 정죄받았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비난도 사라지고 정죄도 끝나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비난과 정죄를 다 무릅쓰고 그걸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여자가 없습니다. 고발하던 자 없고 정죄한 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자 1대1로 섰어요. 지금까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은 다 떠났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정죄받는 것 때문에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정죄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인생 끝날 뻔했는데 그 정죄받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서 죽음으로 버려진 인생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용서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 죄를 지을까요? 아니죠. 이 여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죽을 뻔한 인생인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든 비난과 정죄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도 나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용서하셨어.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 범하지 말어 라고 부탁하시는데 또 죄를 짓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 그리고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죄와 비난의 앞에 서가지고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어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왜? 나도 죄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적발됐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서는 적발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오만함에 빠져요. 이 여자는 적발됐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앞에 서면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서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앞에만 서게 되고요, 예수 앞에 서면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정죄받고 비난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얼마나 섰으며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서게 됐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바라고, 주님 앞에 언제나 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선 이 여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 앞에 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